신과 나눈 이야기 제11편. 신은 계속 이렇게 말한다. 너희에게 자신의 욕구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저 그것들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전자의 실천은 엄격한 훈련처럼 여겨지지만 후자의 실천은 즐거운 연습이다. 신을 알려면 세속적인 온갖 열정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희가 저항하는 건 지속되고 살펴보는 건 호련히 사라진다. 세속적인 온갖 열정들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은 종종 그 일에 너무 열심히 매달린 나머지 그것 자체가 그들의 열정이 되고 만다. 그들은 신을 향한 열정, 신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열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 열정을 느낀다는 판단을 내리지 마라. 그저 그것을 알아채고 난 다음 무엇이 되고자 하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지만 알아보라. 너희는 끊임없이 자신을 창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너희는 순간순간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있다. 너희는 주로 자신이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가와 관련된 선택들을 통해 이것을 결정한다. 소위 영적인 길을 걷는 사람은 흔히 모든 세속적인 열정, 모든 인간적인 욕구를 버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사람이 쭉 해온 건 그런 열정과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이 환상임을 깨닫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열정들에서 비켜 서 있는 것이다. 열정은 존재가 행동으로 바뀜을 사랑하는 것이다. 열정은 창조의 엔진의 연료를 공급해준다. 그러니 결코 열정을 부정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참으로 되고자 하는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극기는 결코 열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극기는 단지 결과에 대한 집착만을 거부한다. 열정은 행동에 대한 사랑이다. 행동은 체험된 존재다. 그렇다면 흔히 행동의 일부로 무엇이 창조되는가? 바로 기대다. 기대 없이 특정한 결과들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다. 그것이 바로 신성이다. 그것이 바로 신인 내가 사는 방식이다. 나는 결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내 기쁨은 창조에 있지 결과에 있지 않다. 극기는 행동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아니다. 극기는 특정 결과를 기대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나는 신에게 또 물었다. 그러면 열정은 존재가 행동으로 바뀜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존재함은 존재의 최고 상태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본질이다. 그것은 지금 아님과 전체 아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은 둘 다를 아우르는 것이다. 순수 존재는 순수한 신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았다. 우리는 늘 우리가 무엇인지 체험하길 갈망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면 행동이라는 신성의 전혀 다른 측면이 필요했다. 예컨대 너희 자아의 핵심부가 그 멋진 사랑이라는 신성의 한 측면이라고 해보자. 사실 사랑이야말로 너희의 실체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과 뭔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영혼은 자신을 체험 속에서 인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뭔가를 하고자 갈망한다. 그리하여 영혼은 행동으로 자신의 가장 고귀한 관념을 실현하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하려는 충동을 열정이라 한다. 열정을 죽여라. 그러면 너희는 신을 죽이게 된다. 열정이란 이봐, 안녕하며 인사하고 싶어하는 신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일단 신 혹은 너희 내면의 신은 그런 식의 사랑을 하고 나면, 즉 자신을 실현하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반면에 인간은 흔히 투자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도 좋다. 하지만 상대방에게서 그 사랑을 어느 정도 되돌려받는다면 그건 더 좋은 일이라는 식이다. 이것은 열정이 아니다. 이것은 기대다. 기대는 인간이 겪는 불행의 가장 큰 원천이며 인간을 신에게서 떼내는 것이다. 극기는 동양의 일부 신비주의자들이 삼매경이라 불러온 체험. 즉 신과 하나됨과 신과 합일 혹은 신성과 융합하고 신성으로 녹아 들어감을 통해 이 분리 상태를 끝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극기는 결과는 거부하지만 열정은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 사실 성각자들은 열정이야말로 신에게 이르는 길, 자기 실천으로 가는 길임을 직관으로 안다. 만일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열정이 없다면 너는 전혀 사는 게 아니라는 세속의 표현조차도 이 점을 잘 드러내준다. 나는 궁금하여 또 이렇게 물었다. 너희가 저항하는 건 지속되고 너희가 살펴보는 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은 대답한다. 스스로 어떤 실체성도 부여하지 않은 것에 저항할 수는 없다. 어떤 것에 저항하는 행동은 그것에 생명을 주는 행동이다. 어떤 에너지에 저항할 때 너희는 그것이 거기에 자리 잡게 된다. 저항하면 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현실이 된다. 너희가 저항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너희가 눈을 뜨고 살펴보는 것은 사라진다. 즉, 그것은 그 환상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그친다. 만일 너희가 어떤 것을 살펴본다면 너희는 그것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이 너희에게 보여주던 모든 환상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시야에 남는 것은 오직 궁극의 실체뿐이다. 궁극의 실체 앞에서 너희의 허약한 환상은 아무 힘도 갖지 못한다. 그것의 악의 힘은 점점 약해져 너희를 오래 붙들 수 없다. 너희는 그때야 비로소 그것의 진실을 본다. 그리고 진실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너희의 현실에서 붙들어야 할 건 하나도 없다. 하지만 만일 너희가 굳이 궁극의 실체 대신 삶의 환상 쪽을 택하고 싶다면 너희는 그냥 그 환상을 재창조하면 된다. 애초에 너희가 그것을 창조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런 식으로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이상 체험하고 싶지 않은 걸 삶에서 제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 어떤 것에도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여 그것이 없어지리라고 여긴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오히려 너희는 그것이 더 튼튼하게 뿌리박도록 만들 뿐이다. 내가 모든 생각에는 창조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너희는 이번 여행에서 즉 이번 생에서 너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길 같은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둬라. 그건 단지 속도의 문제, 즉 언제 그곳에 닿을지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의 환상이다. 사실 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과 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건 오로지 현재뿐이다. 너희가 자신을 체험하는 항상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순간이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곳에 이르지 않을 방도가 없다면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신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물론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이다. 그저 지금 자신이 무엇이 되어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 깨닫고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만 살펴보라. 삶의 목적은 어딘가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삶의 의미는 너희가 이미 그곳에 있고 예전에도 항상 있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너희는 항상 순수한 창조의 순간 속에 있으며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는 자신을 창조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체험하는 데 있다. 이 말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